이런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한 13-1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우리 서부 아프리카 케냐 현장에 한 주간을 이런 다녀오게 되었는데 오는 이 비행 걸음이나 가는 걸음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현장 속에 또 하나님이 일을 해오셨고 또 하실 일을 보고 또 힘을 얻고 돌아와서 이 선교의 현장에 참 이 생생함을 전달하고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확인하고 오는 계기가 되었는데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이런 모양으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케냐하고 여기 시간이 시차가 6시인데 말하자면 지금 아프리카는 새벽 5시입니다. 새벽 5시고 우리는 6시간이 빨리 가니까 이제 그런 시차가 있어서 저로서는 이 눈은 떠서 이렇게 오전이 되었지만 몸은 새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현장에 갈 때마다 저는 여기 다시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멀고 먼지투성이고 또 뭐 모든 환경이 꼭 우리나라 6.25 이후에 한 60년대 그런 아주 그 열악한 화장실도 가보면 건더기가 다 보이는 이런 참 이 기가 막힌 이런 참 상황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다시 와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가게 하시면 예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움직이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번에 그 케냐 현장에 3번을 제가 갔다 오면서 뭐 학생들이나 그 현장에서 목사님 꼭 다시 오십시오 이러는데 예, 저는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내시면 또 오겠습니다. 약속을 받는데 오후 시간이 되면 제가 조금 이 장면들을 좀 보내드리겠는데요. 거기는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될 이 신학교 과정에 한 20-30명의 5월 이렇게 마사이족이라든지 그 원주민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받는 그 현장이고 또 거기에는 한 200-300명의 그 유치원, 유아원, 중고등부 이런 아이들이 한 그렇게 온통 그냥 이곳저곳에서 한 3,000평 되는 그 마당에 또 우리 교육관 속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서 한국말을 배웠는지 만나면 나는 헬로우 할랬더니 이놈들은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안녕하다 그래.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또 이 아이들 얼마나 사진 찍는 걸 좋아하든지 우리 같으면 사진 찍자 그러면 뻘쭘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멀쩡히 앉아있다 카메라 가면 굉장히 떨잖아요. 이 아이들은 그냥 놀다가도 카메라 찍자 그러면 굉장히 밝게 사진을 찍고 이러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목공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골프 교실을 열고 하여튼 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재능과 기회를 주어서 그 아이들의 미래의 문이 열리도록 이러는 가운데 있는데 그는 한 가지 놀랄 일은 우리는 대학까지 나와도 영어 통역을 말을 못할 만큼 벙어리로 사는데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낙서하고 길에도 낙서를 써놨는데요. 영어로 썼어요. 왜냐하니까 100년 이상 영국의 지배를 받고 1963년도에 해방을 독립을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63년에 독립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한 60년 남짓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니까 너희들이 100년 동안 이상 영국의 지배를 받은 게 이 케냐의 역사다. 이 역사만 안다면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를 당한 이 서러움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있는데 너희들이 영국의 100년 이상의 지배를 받은 이것이 역사인데 이것이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신학생이라 그런지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는지 예. 비록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영국 지배를 받았지만 그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만약에 지배를 받지 않았고 영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아프리카 토속 신앙에 짐승 섬기고 코끼리 섬기고 그저 동굴에 절하는 그런 미개인이 되었을 텐데 영국의 지배를 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했으라도 복음이 들어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구나.
그렇지 않다면 영국 이러면 원한이 맺히고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라 생각 안타까울 건데 복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이 부분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이렇게 가보면 나는 이제 그냥 뭐 가벼운 뭐 난방이나 입고 서 있는데 이 몇몇 사람 보면 그 더운데도 양복 입고 넥타이 묶고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수 같고 나는 학생 같아. 그래 아주 점잖게 앉아가지고 이랬는데 그 보면요 그들이 뭐 하고 사는지 뭐 배경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이래 딱 보면 참 마음이 짠해요. 이 사람들이 참 그 배경이나 뭐 대단한 재벌이 그 앉아 있겠습니까? 다 이런저런 삶의 과정 속에 이 복음 깨닫고 이 케냐 살리고 아프리카 살리겠다고 앉아 있는 그 학생들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중에 제가 이 아는 그 한 이야기를 제가 강의를 하다가 전달했는데 그 선교 영화 중에 후아유 너는 누구냐 당신이 누굽니까 그 후아유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전달을 했어요. 한 전도자가 전도하러 가다 어느 마을에 갔는데 한 여자가 문 앞에 있길래 전도자가 이제 그 여인에게 묻기를 후아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 여자가 그 전도자에게 하는 말이 예, I am 콜걸 예, 나는 콜걸입니다. 콜걸이 뭡니까? 부르면 가는 여자니까 몸을 파는 창녀란 말이에요. 콜걸. 그지? 부르면 가는 거야. 예, I am 콜걸. 그러니까 전도자가 그 말을 듣더니 어떻게 해요? No, you are lady. 아니야, 당신은 숙녀야. 이러니까 이 장녀가 어떻게 해요? No, I am 콜걸. 나는 콜걸이에요. No, you are lady. 아니야, 너는 숙녀야. 이 한참 떠들다가 그 말을 듣던 이 콜걸이 막 기분 나쁜지 집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고 전도자는 제길을 가고 그리고 세월을 흘렀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콜걸이 집에 들어가 방에 누웠을 때 그날 일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듣기를 하는 콜걸이라니까 어떤 분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요? 아니야, 너는 레이디, 너는 숙녀야, 너는 정결한 여자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그날 일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뭐 기분이 안 좋고 이러니까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 교회 다니던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교회 안 나가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김생인 가정도 어릴 때 교회 나가보셨댔잖아요. 어릴 때 교회 나가서 나는 왕, 뭐 나는 왕이다. 나는 공, 나는 공주다. 이럴 때는 불러놓은 게 중요하거든. 그 생각이 나서 이 자매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 나는 콜걸이 아닌데, 나는 돈만 주면 쫓아다니는 콜걸이 아닌데, 돈을 위해 살아가는, 돈을 쫓아가는 그런 콜걸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콜걸이 됐는가. 그리고는 이 자매에게 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어떤 인생을 살았냐니까 자기가 지금 공부도 할 입장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 지식청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 병든 사람, 노숙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밥도 먹여주고 몸도 씻겨주고 복음 전하는 이런 인생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누가 암이 걸려 죽는다든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자매가 찾아가서 이제 돌봐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어느 노숙자가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느 병실에 가서 무연고자 병실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제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Who are you? 안에서 누굽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그럼 그 여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I am 콜걸. 이래 말 안 했겠지요. 뭐라 했을까요? 응? I am lady. 네, 나는 숙녀입니다.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요. 얼마 전에 오래전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후아유 물었던 그 사람이야. 이 전도자가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 생일 마치는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여자거든요. 다시 묻는 겁니다. 후아유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뭐라 했을까요? 응? 예, I am lady. 이제는 내가 창녀가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결한 여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마치는 장면이 그 후아유라는 선교 영화의 그 말미라 그랬지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후아요, 당신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못 사는 나라의 학생들입니다. 못 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제자입니다. 이 정체성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든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정도입니다. 나는 이 정도 형편입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네가 얼마나 대단하냐, 네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고 묻지 않고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성공한 다윗인데 그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고백의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18절에 뭐라고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가 누구이긴데 내 집은 무엇이길래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목동에 있던 그런 존재였을 뿐인데 여전히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젖먹이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내대로 끝나지 않고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십니까? 이 간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큰 고통을 겪으면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어렵고 힘드는 것을 드러낼 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이 감기 바이러스를 퍼뜨리듯이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악령에 들린 사울왕처럼 자기만 힘드는 게 아니라 온 주변을 힘들게 하고 민족을 말아먹는 이런 큰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까지 망하게 하는 형태의 모습이 있지요. 이걸 보고 불신앙이라 그러죠. 두 번째입니다. 그 힘든 내면을 드러내지 않아요. 겉으로 포장하고 아파하고 힘든 걸 드러내지 않고 참고 견디다가 병이 듭니다. 그게 병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라 그러고 우울병이라 그러고 이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귀신 들렸다고 말할 만큼 심각하게 자기를 참고 드러내지 않다가 병이 드는.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드러내서 막 주변에 힘드는 사람도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 참고 견디다가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영육가 안에 병들어 버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런가 하면 문제와 고통이 올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를 갖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3번처럼 문제와 고통이 올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복음을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인데요. 시편 86편 7절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사랑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합니까? 세상과 정부를 여러분 비난합니까? 아니면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오늘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을 힘들게 하는 데서 자유하게 되고 스스로 병들게 하는 여러분 우물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어렵고 문제 있을 때에 내 영이 더욱 맑아지고 영육 간에 샘을 얻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의 순간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받은 응답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지요. 자, 다윗이 이제는 그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는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이 평소에 가졌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것은 뭐지요?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서 저 장막, 바람 부는 장막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 놓는 것이 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에요.
이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막 힘들 때는 주를 부르다가 좀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이제는 뭔가 참 이제 좀 나름대로 차지했다 할 때 비로소 내 소원에 하나님을 더 향하여 서원하고 생애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다가 여유가 생기고 조금 안전해지면 영적으로 처지는 사람들을 이런 보지 않았습니까? 힘들 때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주를 찾고 주님을 의지하다가 이젠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내가 나으면 회복되면 내가 조금 더 응답받으면 주를 위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여유가 생기고 뭔가 조금 시간이 나고 이제는 조금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내가 못다한 거 내가 다 해봐야지 이런 쪽으로 하면서 더 영적이지 않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이런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은 오히려 안전하고 더 이제는 더 아쉬움이 없는 때예요. 그때서 더욱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드리기 원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주신지 몰라도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여러분의 시간일 거고 조금 여유롭다면 이제는 막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더욱 내 남은 인생 주의 영광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다짐이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옮겨놓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소원을 연장시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의 때에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연기해 놓고는 너 자녀에게 너 후대에게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이 응답을 나단을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때에 기도한 게 응답된다고 응답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언약의 방향이 맞다면 우리 때에 끝나지 않고 우리 자자손손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실까?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때가 되면 여호와가 뭐라고요? 속히 이루리라. 이런 때를 따라 응답해 가시는 이런 말하자면 내가 하고 싶은데 거절당했잖아요. 거절을 당했는데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중심 깊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런 다윗이 자기 가진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나오죠. 모든 원수를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휘장 텐트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는요.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언약궤를 옮겨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의 마음인데 왜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언약궤를 거기다가 안치하기를 원했는가? 그 시편을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이 평소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시편 23편 중에 끝절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예배하는 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시편 27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되죠. 112편 1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다윗의 평소 신앙이었어요. 막 왕위를 누리고 모든 백성과 신하들에게 높임을 받는 때가 아니라 내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시간이요. 자기의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남북 회담을 하고 미국의 인정을 받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가 제일 기쁨입니다. 그런 우리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왕의 신앙이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을 그는 알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속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출발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배를 놓친단 말은 뭐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선을 놓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발선에 서지 않은 사람이 출발하는 걸 보고 뭐라고요? 부정출발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다윗은 알고는 시편 92편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번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6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예배가 축복의 시간임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의 소원은 무슨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다윗의 중심이 뭐지요? 말씀 중심. 그의 중심이 뭐지요? 교회, 예배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할 때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상처도 받고 그 말을 듣고 뭐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중심을 알면요, 아, 저 사람이 말을 실수했구나. 아, 저 사람이 말을 그냥 무심코 한 말이구나. 이러면서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막 나에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요, 그 중심이 그렇게 안 느껴지면 그 말은 뭐로 들려요? 그냥 간사한 말로 들려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중심의 생애로, 하나님, 나는 말씀의 언약을 붙드는 그 중심으로 나는 예배와 교회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심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원을 주시는 거지요. 다윗의 이 소원. 그런데 이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 원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참 놀랄 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소원을, 특별히 남들이 그렇게 바라지 않는 소원을 드렸는데도 이게 거절당한다는 건 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소원을 아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 다윗의 참모였고 영적 지도자가 나단이라는 선지자인데, 그 자기 왕이 이제 안전해가지고 사울처럼 막 일탈에 빠지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겠다 이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의 종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해라. 전했는데 그게 뭐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너 때로 아니라 너의 후대에게 이 응답을 줄 것이다. 그 거절당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4절부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윗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선지자나 이 시대는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종을 통하여 그냥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고민하고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할 건가 저거 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왔는데 예배 그냥 드리다가 예배 마치고 우리 구역별로 포럼을 하다가 또 여러분 그냥 앉아서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뜻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남들은 웃고 마는 예화반데 그 예화가 어떤 사람의 평생의 답이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참 저도 이 복음 운동하다가 눈물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강의를 시작하다가 그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 마음이, 물론 외모를 본 거지요. 그 참 막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후하유 당신은 누굽니까?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흑인입니다. 못 사는 나라 백성입니다. 가난한 신학생입니다. 나는 미래도 별로 없습니다. 2시간을 차비가 없어서 걸어온 사람입니다. 이 오전 시간 마치면 점심 먹을 밥값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후에 마치고 나면 또 그 피곤한 가운데 걸어서 집에 가야 될 만큼 가진 게 없는 사람.
이게 우리의 현실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는 케냐와 아프리카 세계복음할 전도 제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 않겠냐? 그러면서 네가 누구냐? 나는 야곱이 아니라 네가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내 힘으로 인본주의로 사는 발꿈치나 잡고 사는 야곱이 아니고 너는 누구냐? 나는 응답으로 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 신학생 중에 보니까 이제 남자가 대부분인데 여자가 한 서너 분이 돼요. 막 울기 시작하는데요. 그 우는 눈물을 두고 저도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분이 보니까 결혼해가 자녀가 있는 주부 같아요. 그 주부가 여기 와서 앉아있을 때는 자녀라든지 뭐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자기 처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남편도 없을까? 나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뭐 별 생각 다 하는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누구냐? 나는 가부입니다. 나는 가난한 집의 아내입니다. 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런 개념을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이리 말한 게 영어로 말했을까요? 한국말로 말했을까요? 한국말로 말했겠지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선교사님 아들 이름이 감사예요. 감사가 34살인데 신부를 구하더라고요. 그래 뭐 하길래 그 아프리카 갈 그 기도 중에 있거든. 나한테 말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를 구하고 있는데 신랑이 괜찮아요. 이름이 감사라. 김감사. 모든 이름이 땡큐라. 감사 땡큐. 통역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말을 통역하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말이 전달되는데 내 중심이 그 신학생에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이 가운데 누가 또 그 손수건이 없는가 그 네프킨 있잖아요. 아니 그 뭐라 그러죠? 휴지 그걸 갖다 주더라고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이 참 모든 것들을 지나고 계시는데 여러분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단을 통해 전달할 때 다윗이 그 말을 받고 참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지?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는 넓은 신앙을 깨닫게 되기도 하지요. 그게 5절부터 7절이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8절에서 목동 가운데 있는 나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인도하신 거 감사하고 또 9절에 모든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고 또 10절에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다윗은 소원이 뭐였지요? 자기가 받은 응답으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 드리는 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겠고 너를 모든 문 속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삽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합니까? 무슨 헌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헌신하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아까워하고 앞뒤 재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사시는데 우리 헌신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다윗이요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구나. 그때서 다윗이 나중에 보게서 역대하 29장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는데
참 하나님이 내게 이 주실 마음을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는데 주신 것을 여호와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이 고백을, 이 다윗의 메시지를 깨닫고 알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한 것이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우리의 이성에 가두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깨달음은 우리의 이성이 깨떨어져야 돼요. 우리의 한계와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예배 전에는 이런 생각으로 앉아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될 때요, 내 그릇이 깨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깨떨어질 때는 여러분 이성적인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거부감과 흑암의 공격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란이 그 바깥 세상에 나올 때 껍질이 깨어진 아픔이 있지만 껍질이 깨어지고 나와야 넓은 마당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안에 갇혀있는 그런 신앙에서 바깥 마당으로 나오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에게 이게 깨달아지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견고한 복을 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붙잡은 언약의 축복이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렘넌트를 통해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래도 되겠나 생각했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가시면 그 누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루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 로보암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국이 결국은 바벨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서 왕 시대가 끝나버렸잖아요.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1000년 이상 오랫동안, 1000년이 뭡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되었지요? 유엔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이제 2차 대전 끝나게 되고, 여러분 1948년에 우리나라의 신탁통치 끝나고 재헌국회가 세워지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잖아요. 그 재헌국회가 시작되면서 장로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제1대 국회 여러분 열려가지고 이 헌법을 정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법이 분리가 안 되니까 상권이 대통령이 국회를 이렇게 진행했잖아요. 초대 국회의장으로. 그 진행할 때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조국 대한민국 독립을 주셨고 이제는 독립국가가 되었는데 제1회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헌영 장로분이 또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의원이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국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래 시작된 게 대한민국 국회예요. 그래서 나와가 장로님 국회의원이요, 그 마이크를 붙잡고 감격하면서 36년의 억압 가운데 있다가 3년의 신탁 통치를 끝내고 우리에게 대한조국을 주신 감사합니다. 그래 시작된 게요, 이 대한민국 나라예요. 이렇게 시작됐던 이 나라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그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도 독립이 돼가지고 총리가 세워지고 지금 나라가 진행돼요. 그러면 여러분 1940년대에 이스라엘에 독립이 되었는데 왕이 없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요?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틀린 말이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지요? 오실 메시아를 겨냥하는 거예요. 이분은 유대 땅에 오셨지만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왕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왕의 백성입니다.
그의 왕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나온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행되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리스도 나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문을 통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계속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나 스카이 캐슬이 뭐 무슨 드라마가 있는지 제목 몰랐는데 그 스카이 그 캐슬이 아는 대로 S가 뭡니까? 서울대, K가 뭡니까? 고려대, Y가 뭡니까? 연세대, 캐슬이 뭡니까? 성이지요. 아무나 못 가는 성이라. 서울대, 연세대, 고대는 성과 같아서 모두가 가고 싶어하고 보내고 싶은 데가 스카이, 그게 또 캐슬이 됐구만요. 충분히 해야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케냐 현장에 가보니까 또 하나 참 감사한 일은 여러 봉사팀들, 헌신하는 팀들이 와가지고요. 젊은 대학생들, 아이들 와서 페인트 칠하고 거기에 마당을 일구고 니 뭐하러 왔냐니까 대학교 다니다가 1년 휴학하고 왔대요. 당신은 뭡니까? 직장 다니는데 3개월 휴가 받고 건물 짓는데 발렌티어 봉사 왔대요. 수많은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거기 왔어요. 거기서 땀 흘리고 그 대학볕에서 애를 쓰고 이러는데 돈을 줍니까? 차비를 줍니까? 자기가 비행기 값 냈고 자기가 먹는 거를 가져가지고는 거기서 생을 들이고, 그 전에 보니까 교사분인데 부부가 교사예요. 교사들은 이제 다른 직장보다는 아이들 방학하면 그래도 시간이 있잖아요. 연수가 있긴 해도 딱 방학 기간 한 달, 두 달을 딱 내가지고 보따리서 와가지고는요, 거기 와서 담 쌓고 아이들 뭐 한글 가르치고 이런 일에 자원봉사하는데, 가는 데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와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한 친구는 보니까 그 참 참한 그런 이 자매예요. 저도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인 여러분, 아가씨 보면 어떻습니까? 자아가 관심이 가지요? 그렇겠지요? 보니까 알고 보니까 뭐 아빠가 김해에 있는 뭐 장신대 성교학 교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나 보니까 물리는 아이가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아무 때까지 자원봉사하고 발렌티어하고 있는데,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선교지에 아우러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참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참 이 주어지는 이 대열에 함께 하는구나, 참 이게 정말 감사하는 일인데요. 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이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계속되는, 여러분 거절된 기도에 여러분 감사와 거절된 기도에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윗의 기도가 거절됐잖아요. 엄밀한 의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 거절됐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걸 보거나 우리 문화에 엄주라는 일반 교회제가 있을 때 이 장로 장립을 하거나 권사 취임이나 안수 집사를 뽑거나 이러면 공동회를 하잖아요. 그 3분의 2 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3분의 2가 되어서 장로로, 집사로, 안수 집사로 이렇게 섬기게 되잖아요. 또 아니면 내가 피아노 반주로 혹은 이 강대상에 꽃꽂이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관심거리예요. 누가 지휘자 되느냐, 누가 반주자 되느냐, 누가 꽃꽂이를 하느냐, 뭐 이런 게 서로 하고 싶은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에요. 우리 교회는 거기서 자유라. 누구든지 하면 돼요. 그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부분 교회는 안 그래요. 막 누가 하느냐. 이래 막 되면 막 안 되면 삐지고 막 어쩌고. 막 우리 아들, 막 우리 딸이 뭐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장로로 참, 뭐 주변에도 우리 집사님 장로되어 있는데 이랬는데 3분의 1 떡되는데 보니 안 됐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공동회를 하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고 끝나면 공동회 하면 장로를 패대가고 이럴 때, 하나님, 내가 장로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투표를 해보니 3분의 2가 없어. 내 이름이 없어. 거절된 헌신이라. 그러나 그 헌신은 장로라는 자리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장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신된 마음은 유지돼야 돼요. 근데 이런 많은 교회를 보셨죠?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교인들이 나를 배반했다는 거야. 내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밥을 사줬는데, 목사님들도 밥 얻어먹고 막 은근히 뭐 이렇게 눈짓을 주면서 저 사람 찍으라고 이래 했는데 교인들이 눈치를 채고 안 찍었어. 교인들이 눈치 빠르거든.
왜냐하니까 목사님 시킨 대로도 하지만요. 목사님 시킨 대로 안 하는 게 또 교인이거든. 응? 왜 주의 뜻이 아니니까. 근데 보니 안 됐어. 그러면 짭니까? 막 그냥 실망해가지고 막 그냥 교회 물날 일으키고 막 짜고 저쩌고 뭐. 저 사람도 되는데 나는 안 됐다면서. 저 인간은 되는데 막 내 같은 거 안 됐다면서. 이래가지고 막 문제가 되고 실망하고 교회에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런 그런 걸 못 들어봤습니까? 우리 많이 보고 들으셨지요? 여러분 거절된 기도인데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2절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헌신의 여러분 중심이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인에 가도록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아니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았어요. 그런데 막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마게도니아로 빌립보로 문을 여는 하나님 계획이 되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이런 계획대로 안 되고 나는 분명히 주의 나라와 복음 위해서 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왜 내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안 될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이 거절당한 메시지를 딱 붙잡고 고백했던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읽었던 18절부터 29절까지의 기도예요. 18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위대하심과 탁월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건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찬양하는 게 22집 4절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언약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게 25절부터 28절까지고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자자손손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 오늘 끝절 29절이에요. 2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 있으면 우리 후대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눈높이가 맞으면 우리와 관련된 곳에 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대충 하나님 이러면서 자꾸 자녀, 산업, 건강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곤란하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아프리카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아원 사역을 좀 했는데 고아원 교실에 딱 가면 아이들이 나를 딱 볼 때 얼굴을 볼까요? 손을 볼까요? 이래 내가 물었더니 이들이 정신을 차리더만은요. 손요 이러더라고. 왜 아이들이 손을 볼까요? 뭐 가져왔나 싶어서. 먹을 거 없는가? 껌이나 초콜릿까지 않는가? 정상적인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오면 뭐 쳐다봐요?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얼굴을 봅니까? 손을 봅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언유야 이런데 아빠 하면 손을 쳐다본다. 아 잘못 키운 거라. 아빠가 뭐 가져오는 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치? 아빠하고 정민이가 아빠 얼굴을 봐야지. 뭘 봐요? 손을 보고 있으면 이게 뭔가 관계가 이상한 거야. 정상적인 아이 같으면 엄마 아빠가 오면 누구를 쳐다봐요? 얼굴을 쳐다보는 거야. 그치? 손을 본다는 말은 고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이 관심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관심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사손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종이라고 13번을 고백합니다. 5절에 8절, 19절, 20절, 21절, 25절은 왜 곱하기일까요? 2배라고. 2번 나와요. 26절, 27절에 2번, 29번에 2절, 2번, 30절은 뭡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주권대로 나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런 결론입니다. 하나님 어떤 자에게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백성, 나는 종됨을 깨닫는 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만, 내 이 땅의 조직의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 영원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뭐로요?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이러면서도 그 언약은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 살면서 문제 생기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이름을 내가 악용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면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만이 참된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참된 복은 여호와께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끝에 그랬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며. 창세기 12장 2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람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나와 후대들을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깨달음이 참 새로운 시작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며 이번 주간 여러분 생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거절당한 기도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의 기도를 이 아침에 묵상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며 나의 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언약의 약속으로 생명처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알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자리에 기도하지만 전 세계 지구촌에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찬양하는 곳곳마다 예배를 또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